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기도 개인합니다. 자, 저는요,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날 나에게 재앙이 와요. 재앙이 옵니다. 자, 여러분, 내 개인에게 어떤 것이 재앙일까요? 내 개인에게 재앙, 시대의 재앙은 뭐 전쟁이나 뭐 전염병이 시대의 재앙이겠죠. 그런데 우리 개인의 재앙 가운데 가장 큰 재앙은 뭐냐 그러면, 저는 안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안 돼. 인생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재앙을 좀 쉽게 말하면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렇게 할 만하면 무너지고 또 조금 뭐 이렇게 마음 먹으려고 그러면, 하려고 그러면 또 뭐 코로나 같은 게 와가지고 인생이 잘 안 돼. 그게 내 개인의 재앙이거든요. 또 너무 사람이 무능력해. 너무너무 가난해. 맨날 질병을 달고 살아. 그게 재앙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셨어요. 성육신. 그리고 이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 문제 다 끝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부활하셔서 여러분,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어.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단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부활하셨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여러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도록 약속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령으로 역사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여러분 권세를 가진 겁니다. 그게 복음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종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게 하신 것이 복음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 이 재앙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성육신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근데 내가 이걸 믿기는 믿어.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야 이 재앙 저주가 끝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재앙 저주를 끝내는 방법이 뭐냐? 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5장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근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근신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그게 근신하라 이 말이거든요. 또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서 기도해라.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일순간에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사사기 우리 14장 5절에 보면 누구죠? 삼손입니다. 삼손은 그 당시에 여러분 사사였어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냐 그러면 짐승뼈 하나 가지고 여러분 블레셋 군대 300명을 죽였어요. 그만큼 여러분 삼손에게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짐승뼈 하나 가지고 여러분 블레셋 군대 300명을 이겼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삼손 옆에 데릴라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깨어있지 못하는 삼손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여러분 이 눈이 터져 나오고 한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다 잊어버렸어. 그럼 나중에 비참하게 죽잖아요. 왜 삼손이 됐느냐? 삼손이 이렇게 무너졌느냐?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앙 저주를 끝내야 된다. 그래도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요. 어디 한번 재앙 저주를 다 끝내신 분 많죠? 아멘. 다 속으로 아멘 하시네. 저는 정말 저 가슴 속에 진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다. 여러분의 인생이 재앙 저주가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 재앙 저주가 없는 인생을 살려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남의 그리스도니까 재앙 저주가 안 끝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만 오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가장 시작이 나의 기도부터 출발합니다. 왜냐? 기도할 때 흑암이 꺾어지거든요. 기도할 때 흑암이 꺾어지거든.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우리 교인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나는 되어지는 인생이다. 이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들려왔으면 좋겠어. 목사님, 나는 이상한 남편 만나갖고 되어진 거이 없습니다. 이상한 남편 만났어요? 이상한 남편 만났기 때문에 기도하면 돼. 그죠? 이상한 남편 만났기 때문에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남편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기도할 조건을 줬어. 아멘. 이상한 남편 만났어요? 이상한 남편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 혼자 사신 분들 많아. 저부터 시작해갖고 혼자 사신 분들 많아. 그러니까
이상한 남편 만났다 생각하지 말고 자꾸 이상한 남편 만났다고 생각 남편이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을 너무 잘 만났다. 진짜 나는 당신 때문에 인생 되어지는 인생 된다. 남편 앞에 이렇게 멋있는 말 한번 해봐. 저녁에 가갖고 아멘. 그 남자들요 진짜 기분 좋은 말이고 난 당신 때문에 되어지는 인생 됐다고요. 아멘. 그래서 올 여름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저주 재앙을 끝내는 되어지는 인생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되어지는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기도 개인합니다. 기도 개인함. 자, 기도의 개인화가 안 되면 기도의 개인화가 안 되면 여러분 나의 삶이 어떤 삶 속으로 들어가느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입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빈집이 돼요. 빈집. 내 마음이 빈집이 돼가지고 내 마음이 늘 황폐해. 허무하고 소재되고 비고 술이 돼가지고 빈집이죠. 빈집.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못 담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못 담고 왜 말씀을 못 붙잡은 줄 아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말씀 성취의 맛을 못 봐서 그래요. 근데 말씀 성취의 맛을 보면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요 말씀이 붙잡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탁탁탁탁 담겨요. 근데 왜 말씀이 가슴속에 담기지 않느냐 그러면 기도 개인화가 안 돼서 그래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길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비어 있어. 왜? 사단이 내 마음을 딱 잡고 있어. 절대 말씀 못 잡도록, 말씀을 가슴 속에 담지 못하도록, 생각 속에 각인시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개인화가 안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 무슨 만족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영적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인생이 늘 부족해. 만족감이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개인화가 안 되면요 뭔 일을 할 때 마무리가 안 돼. 마무리가 안 되고 일심, 여러분 전심, 여러분 지속이 안 돼요. 영적 힘이 없어서 중간에 뭐하든지 포기해. 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개인화가 안 되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 24시 뭐가 없느냐 내 마음에 참 평안, 참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붙잡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종교와 여러분 기도를 딱 붙잡아야 돼요. 자, 여러분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없애는 거. 그게 종교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없애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뭐 내 체질도 없애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없애는 거. 여러분 그게 종교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적인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서 일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그게 진정한 기도응답이잖아요. 그래,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나 자신이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뭐 나의 뭐 체질, 뭐 성격, 뭐 이런 거 절대 안 바꿔줘요. 기도를 통해서 체질, 성격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어? 이번에 그 우리 목사 자격고시를 보는데 목사님들이 한 15분 오셨잖아요. 그럼 그거는 뭐 우리 서울림마을교 항상배 목사님도 왔지만은 우리 교단에 뭐 1000명 이상 모이는 목사님도 오셨어요. 네, 어디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성질이 진짜 더러워. 인상도 이러고 댕기거든. 그러고 이제 딱 와가지고 나 손을 딱 잡더니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큰 목회할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성질이 똑같아갖고 우리 성질다라면 일해보자고. 그러고 인사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왜 저 목사님이 나한테 그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할까? 아, 저 목사님은 김한권 목사를 볼 때 큰 목회할 걸로 이미 도장 찍어놨구나. 하나님, 나는 내 체질을 안 바꾸겠습니다. 왜? 큰 목회할 체질이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 체질, 성격 이거요, 기도로 바꾼다? 이거 종교예요. 복음은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이게 복음이거든요. 맞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재앙 저주를 없애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게 복음적인 기도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시험 볼 때도 하나님, 내가 너무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런 종교적인 기도요. 하나님, 나 너무 많이 놀았습니다. 나를 다스려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모르는 건 다 이렇게 볼펜 굴리겠습니다. 그것도 맡게 해주십시오. 그럼 공부를 전혀 안 했는데 시험 잘 봐요. 그 복음적인. 아, 나는 안 된대. 그리스도는 되구나. 그게 복음적인 거거든.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여러분, 기도의 개인화가 뭐냐? 기도의 개인화. 기도의 개인화는 여러분 혼자 기도가 되어지는 거. 혼자 기도가 되죠. 혼자 뭐 이렇게 정식 기도가 되어지고, 혼자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한 문장 한 단어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가 되어져. 그게 여러분 기도의 개인화거든요. 혼자 기도가 되어져. 그게 기도의 개인화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요, 기도의 개인화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리듬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개인화가 된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의 개인화가 되면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제일 먼저 나 영적 상태가 살아나요. 영적 상태가 살아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일주일 내내 기도 하나도 안 하고도 사업 잘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근데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하나도 안 하고 사업이 잘 되면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하루에 여러분 5분이라도 기도를 해봐. 그러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이 여러분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이 여러분 1440분이에요. 그죠?
1440분 일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5분만 기도해봐. 그럼 5, 7이 35? 몇 분 돼요? 예? 35분.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35분, 여러분 1440분 가운데 35분?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35분은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35분은 별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35분 금방 지나가요. 좋아하는 연속곡 35분 금방 지나가. 그죠?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이 35분이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그래 여러분 하루에 5분이라도 한 문장 한 단어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여러분 혼자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를 우리는 여러분 기도에 개인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자 기도에 개인화가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불신앙이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문제, 사건, 여러분 큰 여러분들 인생의 위기, 네가 다 기회로 보여.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이게 다 축복의 기회로 보입니다. 그러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일주일에 35분이요. 일주일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마음에 딱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기도의 개인화를 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걸로 기도해봐요. 우리 랩런트들은 새벽 예배 못 나오니까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해라. 네? 좀 이렇게 이상하게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면요 저는 여러분들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목회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들은 망하는 법이었고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인생은 저주 재앙 없다.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일단은 새벽 기도하면 나의 기도가 되잖아요. 새벽 기도하면 기도의 개인화가 딱 되잖아요. 나만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우리는 요즘은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기도의 개인화를 찾아내라.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뭐냐? 그러면 역대상 4장 10절. 자,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4장 10절. 역대상 4장 10절. 자,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자, 기도의 개인화를 찾아서 야베스가 받았던 응답을 나도 받자.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를 통한 말씀을 발견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발견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집중이 중요한 거예요. 집중. 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여러분 정식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정식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의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했어요. 나의 지경. 그래서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리듬을 깨면 안 돼요. 왜? 산업하는 사람들은 사기꾼도 만나고 이런 이상한 큰한 사람도 만나고 도둑놈도 만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방법이 뭐냐? 정식기도, 정식기도. 정식기도 하는 산업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사업을 반드시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경이 넓혀진다면.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무시기도, 우리 무시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이 나를 도와요. 왜? 무시기도 하면 여러분 천군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천사가 나를 돕고 내가 무시기도를 하면 여러분 반드시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일어나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시기도하면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게 돼 있죠. 그래서 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을 우리는 무시기도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 깊은 기도. 깊은 기도. 깊은 어떤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내 인생의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기도입니다. 집중기도. 집중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여러분 근심이 없어져요. 근심이 없게 하시면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집중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진짜 불신자들도 보면요, 막 머리 아프고 막 뭐 힘들 때 먼 일에 뭐 한 일에 집중을 하잖아요. 에? 막 그냥 뭐 내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그러면 불신자들도 보면 막 게임을 계속 한다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진짜 문제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근심이 다 없어져요. 사건 문제 앞에서. 그게 집중 기도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가 개인화되면 오는 응답입니다. 기도가 개인화되면 오는 응답이 뭐냐? 그러면 구하는 것을, 야베스 기도 가운데 마지막에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였더라. 기도가 개인화되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응답을 주신다. 그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의 가장 완성이 저는 기도의 개인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임직 받는 분들이 진짜 기도의 개인화가 된다면 이번에 임직 받을 때 아마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임직을 위해서 기도의 개인화에 들어가라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우리 옴누리교회는 전부 다 여러분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기도 운동.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재앙저주가 인생 가운데 떠나가서 여러분들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되어지는 인생.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나만의 여러분 시간을 정해라요. 그래서 기도는 시간 개혁이다. 기도는 시간 계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할 시간을 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기도할 시간을 낼 수가 없으니까 기도는 시간 계획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내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번에 기도할 때 장소를 정해라. 장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6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장소를 골방에 정해서 골방. 나의 기도의 골방을 정해라. 그러고 기도의 개인화를 지켜봐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나오기 힘든 분들은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의 골방을 여러분 개인 기도실로 만들어 봐라.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을 정해라.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자 아침, 낮, 밤 이 기도 시간을 정해봐라. 그래서 아침에는 하루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고 낮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밤에는 하루 응답받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자꾸 기도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다 모였을 때는 기도의 개인화를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의 개인화가 되어져서 교회를 오면요. 그때부터 딱 되어지는 게 뭐냐? 기도할 때 합심 기도가 되어져요. 막 기도할 때 막 가슴이 막 열리고 나도 모르게 막 간절한 기도가 되고 그 합심 기도가 교회가 된다. 이거는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심 기도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정해라. 내 인생 기도 제목, 우리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이번에 임직을 앞두고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번에 임직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안 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 네, 걸어갈 30년에 대한 기도 제목, 다 기도 제목을 정해갖고 여러분 그 교회에서 잠깐 합심 기도하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또 뭐 진짜 기도하고 싶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하라. 새벽 기도. 네? 우리 저 최태학 장로님, 김미정 권사님은 새벽 기도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 딱 끝나면 차에 있다가 딱 세워놓고 저 봉화산 가더라고. 봉화산. 그래서 내가 우리 최태학 장로님 배가 좀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우리 김미정 권사님 체력이 좀 좋아지도록. 그러니까 이제 뭐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산에 가서 운동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갖춰졌어. 얼마나 감사하냐.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새벽 예배 한 사람 가운데 저는 죽는 사람을 못 봤어. 잠 못 자서. 다 응답받는 사람은 많이 봤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여러분 하루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아멘? 그렇게 하자. 왜 목사님이 지금 그러냐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이 우리 교회 여러분 지금 32주년 오늘입니다.
오늘 7월 첫째 주일이니까. 근데 이제 32년 동안 우리 온누리교회 제가 걸어온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시작이라. 내가 봐, 지금부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 뭐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했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시간표가 뭐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입당 예배 겸 임직을 세우는 시간표라고. 그러면 임직을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 임직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이 모자라고 부족해도요, 임직을 딱 받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 직분대로 나를 쓰세요. 아멘. 내가 이렇게 보면 지금 뭐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쓰임받는 분들 처음에 자격 있어갖고 장로 된 사람 아무도 없어. 진짜 뭐 우리 장태전 장로님도 장로님이 되기 전에 우리 교회 제일 가난했어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장로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서 인도해 가시더라고. 아멘. 그걸 이렇게 마음에 담고 정말 이럴 때 기도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임직을 앞에 두고 갈라디아 2장 2절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2장 2절이 언제 되어지느냐? 기도의 개인화가 될 때 돼요. 아멘. 그러고 올 여름에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다 기도의 개인화다. 수련회도 제목이 기도의 개인화. 아멘. 기도가 살아야 여러분 교회가 전도할 수 있어요. 그동안 코로나로 3년 동안 침체해 있는 나의 영혼을 깨워라. 아멘. 그래가지고 정말 올 여름 여러분들 우리 재앙저주 떼냅시다. 아멘. 재앙저주 떼내.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간증소리가 나오도록 나는 인생 되어진다. 아멘. 이 응답을 받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고는 우리 이제 산업선교 오늘 헌신예배니까 우리 산업선교의 중심으로 우리 토요일날 핵심을 잘 이렇게 좀 인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좀 한 달 정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뭐냐 그러면 이제는 코로나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토요일날 핵심을 좀 각 기관별로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한 주는 청년에서 담당하고 한 주는 대학부에서 담당하고 일예조인도 담당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페이스 페인팅 팀에서도 지금 옛날 여러분 코로나 때 페이스 페인팅 팀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사람은 많고 너무 애들은 많이 몰려오는데 감당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드림스쿨도 우리 앞으로 밖으로 우리 현장으로 적용을 시키면 좋겠다. 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져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전도운동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다락방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이 토요일날 핵심의 흐름은 우리가 타고 가야 된다.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조금 이제 조금씩 여러분 좀 일어나세요. 아멘. 그럼 같이 응답을 받아서 올 여름에 딱 재앙저주를 딱 띠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나를 살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개인화가 올 여름에 되어지도록 응답을 주옵소서. 산업선교 주관으로 토의 핵심이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